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태생이 바뀔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거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면 비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올라가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 세계, 우리의 심중에 말씀들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두 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송기철 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자녀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예배는 집에 와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준 덕분으로 좀 전에 본 것처럼 LA의 성회 3일 집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저는 과거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매주 집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쪽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풍토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도 모이지 않는 곳이 LA 지역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평일에 월, 화, 수에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800, 900, 1000명 3일 집회 동안에 저는 이것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이 LA 집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 운동이 바로 LA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야말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에서 처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1914년도에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가 만들어졌고 1923년 1월 1일 날 좀 전에 봤던 엔젤레스 템플이 봉헌되었습니다. 그곳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에이미 샘플 맥프선 목사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도 그 벽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100년이 지난 그 후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진원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신학이 또 한 단계 진전되어 간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킹덤 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하는 곳에 자녀들이 킹덤 빌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령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단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진원지에서 우물을 다시 파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에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석했던 그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 빌드로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대한항공 잡지 같은 것을 보면 비행기 노선이 전 세계로 이렇게 줄로 연결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이 줄이 연결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구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저는 오래전부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킹덤 빌드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지금 이때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진원지에서 다시금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용한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 예나교회, 청주 킹덤 빌더 처치, 또 압구정동에 있는 킹덤 라이저 처치에서도 동영상으로 지금 이 설교에 함께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과 자녀의 유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동안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구속사로 성경을 보았지만, 성경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크고 또 그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륜이란 뜻은 오이코노미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경영한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풀어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단지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신학 체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깊고 아름다운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로 삼으셨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제 이번 후반기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경륜의 관점에서 좀 더 깊고 넓게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가장 중심되는 말씀으로 택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앞뒤가 맞게 하기 위해서는 두 구절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안다라는 말은 이미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구약 안에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복음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느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비전교회는 예외겠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단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또 유업이 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먼저 떠올리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죠.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가를 생각할 때 분명히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복음의 전부라면 우리가 풀리지 않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사함이라는 한 사건보다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죠. 또 성경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로 꿰는 실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신앙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경륜이 우리에게 이제는 알려졌는데 왜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만세전에 예정된 것인데 마침내 때가 찼기 때문에 기뻐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경륜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 만물이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다른 말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훨씬 더 놀랍고 우주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왜곡되고 지연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 개인에게만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처음 하나님 버리셨던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선교한다 혹은 전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전파될 때 그제서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경륜으로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는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지 창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놓으면 자녀 안에는 부모의 DNA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고 모양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면 우리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likeness,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성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더더구나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그들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지만 시작은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여기에 보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모양대로 하나님을 점점점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생명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혼이 된 거죠. 바로 생명이 임할 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라. Have dominion over.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생명, 두 번째는 통치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복 이러면 율법을 잘 지킬 때 형통, 축복, 더 많은 것, 풍성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온전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것이고 처음에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처음에는 흙으로 지었지만 나중에 되면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형상에 속한 자,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플랜 B다. 플랜 A가 아니라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랜 B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마귀들이 이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이 흘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바로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되찾는 일이죠. 타락했을 때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말은 뭔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경륜이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니시마타 하임이 떠나버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 핵심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이유는 다시금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와 성령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신학 체계에 따라서 누구는 십자가만을 외치고 누구는 성령만을 외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이 뭔지를 새롭게 볼 수 있어요. 복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시작된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언제 전해졌느냐?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지를 한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이 말은 모든 것들이 계획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이미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모세가 받아 적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타락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처음과 끝은 바뀔 수가 없어요. 처음과 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작과 끝의 중간은 자유의지의 혼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과 끝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근데 이 중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식물을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씨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에 씨를 심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에 씨를 심었을 때 여기에 복숭아 나무가 날 수는 없어요. 마지막은 포도나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때요? 물을 안 준다. 건조하게 된다. 병충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씨는 포도나무로 변하는 거죠. 마침내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르는 것처럼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죄악과 마귀의 그 역사 안에서도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의 원시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고 난 다음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는 바로 이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함으로써 네피림을 만들게 되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그 당시에 있던 70민족들을 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분깃을 야곱으로만 삼은 거예요. 야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버렸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 70민족들, 그 이방을 언젠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만 택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한테 줘버린 거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한 그 비밀의 경륜으로 그들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버렸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먼저 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한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택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예요. 더더구나 더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창조 목적이 다시 회복된다는 선언이죠.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이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 있는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앞서 말한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씨가 아브라함의 그 씨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씨가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 3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준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고 그에게 준 복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한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준 유업,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아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건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적인 자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개혁주의는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복이란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예. 복이 뭘 의미할까?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복 이러면 물질, 건강, 형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을 누린다. 아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을 떠올리게 되고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형통, 축복 뭐 이런 것들이 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곧 성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통은 복의 부산물일 수는 있지만 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중심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것이 생명이고 통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 복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시금 통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준 유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는데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고 마귀들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그 통치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통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는 생명나무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열매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잖아요.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즉 그분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을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도 성부, 성자,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깡 무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도 그 사역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도대체 누구간데 그 성령 없이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우리가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에 이르러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으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시잖아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생명적인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뜻이란 말. 그 전까지는 예수님 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에 사람의 밖에 있었어. 사람의 밖에 있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예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 아멘. 아멘. 처음에는 모형으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함으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
구약의 복, 물질, 건강, 형통이지만 우리가 사실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물질과 건강과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그것을 구한다.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을 구한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약속한 복.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할 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자녀로서 생명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속 죄짓고 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 씨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되셨어요. 생명나무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란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륜의 관점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업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준 유업이 되는 거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업, 성경에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 혹은 상속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유업을 이어받는 자,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준 약속대로 준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람만에게 소명을 주고 특별한 사람만이 유업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속자다. 즉 유업을 이루어 갈 자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이루어 갈 자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유업을 이루어 갈 자, 상속자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동력자죠. 우리도 이제 유업을 이어받았다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이다. 여러분 밭,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 땅 그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심중을 의미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어디에 거하시죠? 심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경륜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그 약속한 그 복음의 복이 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유업을 이루어가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걸 나타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중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몫이 있다, 분깃이 있다, 또한 분깃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분깃이 있다, 분깃을 받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와 유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녀가 되었으면 자기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즉 유업을 이을 자. 아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고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만세전에 이미 계획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린 지금 그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업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유업을 이루어 간다. 죽고 난 다음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유업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 이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축복, 형통, 건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본래 계획한 대로 유업을 이루어갈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성경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보정이 된다. 우리 기업에 보정이 된다. 이 말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정이 되는 것은 뭐냐? 보정이 뭐냐? 전세금이란 말이에요.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루어 나가면 그 집이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그 집이 우리 집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우리의 혼이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유업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내가 보증금을 걸었지만 혼의 구원을 못 이루어 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혼의 구원을 못 이루어 가면 결산 때에 결국 그 집이 우리 집이 못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금을 냈기 때문에,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여러분이 눈 뜨면 생각,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이 나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스도에서 이 혼의 참맛을 맛보는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멀리 있지 않아요. 자유함이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고. 환경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라고. 아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추겨서 그게 나라고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곳이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진짜 내 존재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유업을 우리 각자 나름대로 소명을, 여러분의 영역과 여러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유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킹덤 빌드의 삶입니다. 그래서 킹덤 빌드는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빌더입니다.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킹덤 에코시스템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과 자녀의 유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지금처럼 타락한 인간의 죄사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풀어지는지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이 뭔지, 복이 뭔지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준 그 유업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심중에 심겨졌다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하는 일 주님의 일이니 하늘이 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그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 시간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킹덤 빌더의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졌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나의 심중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동참합니다. 주님,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주님,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뜻에 동참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킹덤 빌더의 부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킹덤 빌더의 부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1터와 3터 가운데, 우리 1터와 3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1터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통해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변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오해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의 모든 일터와 상터에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백교회 비전교회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HDM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킹덤 빌더를 온 세상에 파송하는 전 세계 열방의 킹덤 빌더의 봉이 일어나는 비전교회가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창조의 목적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며 올레칼라반나루와 칼레벤나루와 발레케레벤나루 올라바발레나루와 칼라반나루. 주님 온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HDM을 축복하시고 송기철 박사님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으시며 이 HDM과 함께하는 모든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킹덤 빌더의 부흥의 놀라운 표본적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전국의 백개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비전교회가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마지막 때의 이 부흥의 때 킹덤 빌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사오매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통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오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바라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혼이 깨어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여, 하나님의 동역자여, 진정한 킹덤 빌더 부흥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헤븐이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송기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모든 비전 교회들과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